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해 첫 주일은 한 해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적인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 더 사랑, 부흥과 확장으로, 이걸 말씀 제목으로 해서, 또 본문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 역대상 4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이 표에 맞는, 또 표에 연결되는 비전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사랑, 이건요 우리가 8년째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 사랑,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도 힘써 외쳐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사랑하는 일에 더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더 사랑은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더 사랑 이야기 하는데, 한 대상이 아니라 세 대상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사해야 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출처가 되시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더 사랑에 담겨있는 한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트 그리시면서, 하나님께 하트 그리시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대상이고요. 두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 서로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상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올해 더 사랑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트 그리시면서 또 더 사랑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이 누구이죠? 이 나라이고 세계 열방입니다. 이게 세 번째 대상이에요. 이 세계 열방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팔을 벌리고 생각하시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대상이 더 사랑하겠습니다에 담겨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에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계 열방까지도 품기를 원하시는데,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고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더 사랑이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 품고서 더 사랑을 더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더 사랑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캠페인, 요 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 나입니다. 요 나입니다는 나 때문입니다, 이거죠. 당신의 연약함이나 당신의 부족함, 당신의 실수와 당신의 여러 가지 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품었어야 되는데,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부족했습니다. 그게 요 나입니다, 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수, 이거 다 담당하셨잖아요.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셨죠. 자, 그 주님의 담당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담당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이 요 나입니다도 2023년도에 우리가 계속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 나입니다를 잘 사는 삶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 서로 지체를 보고,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래가지고 이러면서 흉보고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것으로 담당하니까, 그것이 곧 나 때문이니까. 내 것으로 담당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는 것처럼 흉보고, 그리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품어주고 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이게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요 나입니다도 우리가 2023년도 계속해서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담아서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게 손을 향하시면서 내 마음에 가슴에 향하시면서 자, 요 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 요 나입니다. 요 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이 더 사랑 요 나입니다를 가지고서 새롭게 주시는 비전이 부흥과 확장으로입니다. 부흥과 확장으로. 부흥과 확장으로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부흥이나 확장은 이렇게 좀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원을 그리시면서 부흥과 확장을 이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과 확장으로 손을 모으시면서 부흥과 확장을 이렇게 다시요. 부흥과 확장을 이루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부흥과 확장을 이루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앞으로 같이 틈틈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부흥과 확장으로에 대한 비전은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4장 10절에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확장입니다. 지역을 넓히시는 확장. 자,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이게 부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부흥으로, 그리고 지역을 넓히심으로 확장으로. 자, 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부흥으로, 그리고 지역을 넓히시고 확장으로. 자, 이 비전을 우리가 올해 심령에 깊이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힘써 이루는 한 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과 확장으로 환난을 벗어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이 비전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환난을 벗어나, 환난이 우리에게 벗어나는 모습이 바로 부흥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습이지요. 자, 그동안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코로나가 아주 큰 환난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막아서는 게 이게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부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지요. 이게 환난이지요. 이것도 우리가 벗어나야 더 발전적으로, 더 번성함으로 개인적인 삶에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는 일이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벗어나서 부흥으로 향하여 나아가고요. 그리고 확장으로 향하여 나아가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데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더욱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또 기도를 또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부흥이랑 확장이랑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비전을 위해 지난 11월 말이었나요? 기도할 때에,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흥과 확장으로의 비전을 주시면서 그를 위해 부흥팀을 구성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흥팀에 관한 아까 임명식 가졌었고, 지난 사무총회 때 부흥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흥팀의 역할은요, 먼저 우리 교회 조직을 좀 보면 위원회, 또 목장 이러한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뭐 여러 기관들도 있지만, 자, 이러한 조직들을 보면 주로 돌봄 사역, 그리고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역, 이러한 사역들이 그들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같은 경우에는 목장 식구들을 돌보는 일, 그러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운영이라든지 교회 관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돌봄이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사역들을 주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흥을 위하여 정말 집중하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에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돌봄이나 또 운영기관 이런 관리 이러한 사역도 다 부흥을 위하여 하는 건데 부흥만을 위하여서 집중하는 모임이 좀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흥팀을 구성하도록 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명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요. 우리 교회 예배, 그리고 전도, 선교,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새가족에 관련돼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또 학생, 그리고 특히 청년, 그리고 특히 또 남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분야가 우리에게 있지요. 올해 임직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직식에 권사님들이 취임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임직식이 있는데 어떤 교회를 보면 안수 집사님들이 한 10명씩 이렇게 임직을 받는, 주로 안수 집사님들이 남성이 하잖아요. 남성분들이 안수 집사님을 임직을 받게 되는데 보면서 이런 남성 부분에 좀 우리에게도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도전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외에 교회의 홍보라든지,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인터넷을 통하여서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이런 홍보라든지, 그리고 교회 행정이라든지 또 헌금, 이러한 부분들로 섬김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집중하는 부흥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헌금 같은 경우에요, 올해 전도 헌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러브데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지난 가을 러브데이 때 전도 헌금을 우리가 함께 해서 또 오시는 분들 선물을 좀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드리고 했었는데,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이요, 특히 부흥을 위하여선 전도가 꼭 필수인데 그를 위하여서 필요한 재정, 그 부분을 전도 헌금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1년 약정으로 또는 매 주마다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부흥에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주신 이 목회 어떤 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퇴촌 지역을 전체를 좀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연말이 되면 수험생들 있지요. 매년 있습니다. 그 수험생들에게 1만 원 상당의 격려하는, 시험 전에 격려하는 선물을 우리 교회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파리바게뜨 이런 빵집을 연계해서 선물을 주는데, 이 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몇 명 정도 될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여기저기 연락해 봤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가르쳐 주진 않고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 졸업생들이 몇 명인지, 지금 우리 지역은 중학교가 있죠. 중학생 졸업 인원이 한 300~400명,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그 외에 뭐 재수하는 사람들에서 한 100명 정도 더 추가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 비용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300~4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죠. 그런 사역이에요. 이게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트리라든지 이런 장식들을 꾸미는데, 저 광동 로타리, 저 광주 쪽이나 하남 쪽에서 들어올 때 가운데 로타리가 있죠. 그 로타리에 조그만 그 나무가 있고 조성되어 있는 그 동그란 그 안에 보면 거기다가 대형 트리를 좀 해서 성탄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 교회가 담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대형 트리가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백만 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재정이 또 필요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도헌금을 통해서
그 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헌신과 많은 섬김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를 위하여서 우리 부흥팀이 열심히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열심히 연구하고요. 또 열심히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 교회 사무실을 만들게 될 텐데 그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면서 목회를 돕고 또 뭐 부흥을 위하여 할 일이 없는가 같이 고심하고 같이 힘쓰고, 자, 이러한 모습들이 부흥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임명하지요. 사도들이. 그 7 집사와 비슷한 겁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전무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교회 구제 사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협력할 손길이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7 집사를 임명하고 그들이 열심히 그 사도들을 돕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자, 이렇게 섬겼던 7 집사들처럼 우리 부흥팀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흥팀을 주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서 힘쓰는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도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감동을 따라 주셨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부흥에 대하여서 신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해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구약에서 보면 확장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강해로 나누면서 또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비전을 우리가 나눴는데 함께 기억하시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팀원들을 임명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죠. 그런 것처럼 기도하면서 임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잠깐 중심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요. 임명하고 이렇게 팀 리더라든지 부흥팀이라든지, 자, 임명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떨려나, 그 사람이 잘하려나,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서 자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는 이러한 중심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흥팀은 기도팀이어야 한다. 자,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모이게 힘쓰는, 더 힘써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들 늘 부흥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사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흥의 역사, 많은 확장의 역사를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 일에 우리가 부흥에 힘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많은 응답과 성취와 풍성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글자를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곱하기 3이라는 글자입니다. 곱하기 3. 그 글자를 주시면서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곱하기 3이 뭐냐면요, 멈춰 있었던 3년을 이야기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멈춰 있었던 3. 자,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 멈춰 있었던 3년을 생각하면서 곱하기 3으로 열심히 목회해라.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깨달음을 받고 그렇게 곱하기 3으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었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곱하기 3으로 우리가 힘써 부흥을 위하여 이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흥과 확장을 위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데요. 표어가 되는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먼저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가요, 형제보다 귀중하다라고 그러한 칭찬을 받습니다. 지금 이 역대상 4장은요, 3장도 그렇고 이어지는 말씀도 그런데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족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족보 이름만 쭉 나열되고 있는데 야베스에 딱 머물렀을 때 야베스에 대해서는요, 9절과 10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야베스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9절에 야베스는 귀중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너도 귀중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도 귀중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가 되라. 자, 구체적으로 귀중한 자가 어떤 모습인가? 야베스를 왜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살펴보면요, 10절 말씀에 야베스의 기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기도 가운데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귀중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갈렙의 이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산지가 어떠하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런데 그 산지가 옥토라든지 살기 좋은 땅이라든지 아니면 대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없다든지 이러한 곳이 아니라 옥토도 아니고요, 산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자손, 장대한 아낙자손이 있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그러한 곳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 아주 나쁜 곳이죠. 나빠도 너무 나쁜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갈렙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고요,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대적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개척하고, 그래서 그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갈렙이 받들어서 그곳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갈렙이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자로 인정함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갈렙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야베스가 귀한 자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야베스가 귀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귀한 자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귀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귀한 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소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야베스가 기도하는 건데요,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그 복이 뭔가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복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그 복은 바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구하고 있는 야베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려면요, 이제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과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 나 사과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려면요, 사과 열매, 그 사과 열매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과 나무를 주세요. 자, 이렇게 구해야 한다라고 하지요. 사과 열매가 아니라 사과 나무를 구해.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구하. 자, 그것을 전해주고,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열매를 얻고 싶으면요, 그 열매를 우리가 차지하고 싶으면요, 많은 풍성한 수확을 얻고 싶으면요, 그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복을 구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해 다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소원은 다 복으로 연결이 되지요. 잘 되고. 자, 이러한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복과 지금 야베스가 구하는 복이 혹시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같은 모습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복을 구할 때에 사과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과 나무를 구하듯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다 덤으로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이 공식을 우리의 삶에 잘 대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위하여 소원을 하나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돌잡이라고, 그 돌이 되면 뭐 이렇게 막 놓고 먼저 막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손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막 가게 막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돈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러한 소원들, 이 어머니에게도 이런저런 소원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지혜롭게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소원을 말했어요. 그러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노인이 떠나갔는데요, 정말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 그렇게 자라나가는 아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성숙해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랑해 주니까, 사랑을 막 받으니까 자기만 아는 그러한 성향으로 아이가 좀 잘못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결국은 혼자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버려요.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있는 차에 그 노인이 다시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노인을 보더니,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아이를 향한 소원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제 아이가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 어머니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랑 많이 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랑을 많이 받는데 사랑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다 떠나져 혼자 되게 되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사랑도 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머물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지게 되고요. 이러한 깨달음이 뒤늦게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헤르만 헤세의 한 가지 소원에 있는 글인데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본질적인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부흥과 확장을 우리가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요, 모든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고요, 다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10절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 얘기는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곧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구하는 것이 들어야 돼요. 자, 그것은 바로 복을 구하는 우리들이 그 복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습,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응답의 역사, 많은 주님의 부으심의 역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 더 사랑 부흥과 확장으로 이 부분에 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신 비전, 그 방법적인 부분으로 부흥팀, 또 전도 헌금,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흥과 확장을 힘써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응답의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게 될 텐데, 주님, 우리가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한 자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으심, 하나님의 크게 하심이 올 한 해 넘쳐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